분들이 갔다 온 그 소감을 말하는데 제일 곤란한 거 그 안에서 나온 배설물을 처분하는 거 그게 제일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게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과학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적응을 해 갈 수도 있고 또 극복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 자기의 이 생리 자체의 그 생리만은 어떻게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구에 중력이 있는데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가는 게 큰일이란다든지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다 기계는 참 교묘하게 그거 된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달에까지를 갔다가 이제 결국 달에 착륙도 한다지만 달에까지를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런데 다른 문제보다도 그 배설물 나간 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말은 생리적인 조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 난 그 러시아에서 처음에 스푸트니크 4호인가 그 맨 처음에 올라갈 그때도 그랬죠. 이름이 우주인이지 왜 어째 우주인이냐. 그런데 우주인 자꾸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엄연히면서 우주인 될 건 뭐 어디 있어요? 끝까지 지구인이지. 마지막엔 지구에 내려오고야 말. 그러니까 우주에까지 갔다 와도 서로 또 달에 가서 거기 얼마 동안 있다 그래도 그건 지구를 거기까지 끌고 간 거지. 우리의 생리라는 건 지구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지구하고 나하고 이해가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못 떠나는 그러니까 무슨 형식으로든지 산소를 여기서 뭐 약품으로 했거나 뭐래가 산소를 가지고 가야 하고 먹을 걸 가지고 가야 하고 이제 그 점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모르죠. 이담 이제 이러는 동안에 또 얼마나 가야 변천이 생기는 변화가 생겨서 사람이 이 지구라는 환경을 떠나서 저기 다른 그 우주 거기 올라가도 그 환경에도 살 수 있게끔 이 생명이 뭐 적응성을 가지게 된단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지구의 사람이 지구에 돌아와야지. 다른 거는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도 내 자신은 변경을 못한다. 변경이 된다고 해도 아주 지극히 더디게.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물이 진화하는 것만 해도 대개 보통 말은 100만 년, 한 100만 년씩을 다루려 하고 하지 않아요? 변천이 생겨도.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우주에 왔다 갔다 다니고 나면 이 다음에 우리 생리까지도 아주 거기 적응해서 뭐 산소를 안 마시고도 되는지 모르고 물을 안 마시고도 되는 인간이 생겨날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지금으로는 하여간 불가능한 그런 의미에서 철두철미 지구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우리의 살아가는 걸 위한 다른 수단 이런 건 변경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체는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런 점이 이제 많이 아마 생각할 점일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떡할까? 이제 다 그 생각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달을 뭐 간다든지 금성을 간다든지 그 우주 이 학이 발달이 되고 그 기술이 그렇게 아주 올라가서
뭐 이보다도 더 빈번히 왔다 갔다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게 되면 그 바깥의 결과로 얻는 거기 가서 무엇을 가져온다든지 뭐 그 지식이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인간 그 자체에 이제 변화를 주는 인간 그 자체의 변화하는 거 이제 생리적인 변화는 그건 안 생길는지 뭐 생긴데도 치우기 서서히 뭐또 도무지 안 생길는지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도루치기로 돌아오고야 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그렇게 해오는 동안에 생각으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대단히 이제 그전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바로 되갔나 잘 못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람이 뭐 지금만 해도 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교만해졌는데 요새도 그러니까 신문에도 보면 뭐 거의 못할 거 사람이 하려면 못할 거 없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말이 들어 나오고 그럽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그럼 사람이 아주 정말 과학이 발달이 되면 모든 게 다 못할 거 없냐, 맞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겠느냐. 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 했던 말이 거의 뭐 실현이 되지는 않을까. 이제 사냥 새끼 태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인공으로 지금 기르는데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사람이 좀 가다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애를 길러낸 그런 일 아마 안 흘런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염생에 그래서 성공이 되면 처음에야 뭐 아마 무슨 병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채울 수 없는 애들을 끄집어내서 뭐 인공 태로 만들어가지고 기르는데 뭐 성공될 겁니다. 성공돼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면 당초 처음부터 어머니 배를 빌리지 않고 이제 하는 또 뭐 그런 걸 하려면 뭐 그럴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이 그럼 차차 뭐 그건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하겠나. 그래 재래 이때까지 오는데 그 종교에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근거라 할까 그런 점이 하나님 전능하시지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음을 받은 물건이니까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든지 뭐 이래서 이제 과학 가지고 과학이 어느 정도 이 물질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지만 어디 정말 이 천지의 모든 신비를 다 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근거를 두고 사람이 그래도 아주 반향무인하게 그렇게 건방진 그런 태도에는 안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차차차 과학이 발달이 되면 아주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마 아니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은 정말 아마 뭐 사람이 하려면 못할 거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사람이 정말 마지막 아주 만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나? 그래 이제 태학 1년에는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이제 얼마 몇십 년이 돼가지 몇 백 년이 가가는지 몰라도 갔다가는 사람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릴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냉장고 속에 시체 넣는 게 유행이 돼서 그 무덤 그게 설비가 굉장히 아주 비싸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저번에 작년에 언젠가도 어느 박사인가 뭐 사람도 무슨 심장인가 무슨 뭐 고장 있는데 지금 의술보다는 적어도 이 앞으로 한 50년 있으면 더 발달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냉동장치 속에 들어가서 그 가사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5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수술받 갔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대로 실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아마 가사 상태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 흘렀냐 안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런 거 이제 차차차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을 거예요. 뭐 이제 그 몇십 년쯤은 자다가 나오겠다 그러고 가서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은 정말 죽지 않는 장생불능하는 게 과학적으로 뭐 근데 그런 거 지금 벌써 연구도 하고 있지만 수명이 하여간 지금까지도 연장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거 훨씬 더 몇백 년이라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남은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때 마음이 적어도 지금이라든지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기독교가 생겨나고 불교가 생겨나던 때 사람의 마음과 같을 리는 없습니다. 암만 그래도. 지금만 해도 벌써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종교도 자꾸 발달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종교라는 건 뭐 차이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으로 인류학 연구하고 뭐 사회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의 일치되는 걸로 처음엔 그 신이라는 생각이 인간이 자연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력 밑에 그 압박 밑에 있어서 불안 공포를 느끼는 데서 그래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하고 섬기고 그랬다. 그 말이 그대로가 다 뭐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그 생각해 보더라도 옛날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두려워하는 면이 많았지. 그런데 차차차차 지금은 거기다 비기면 뭐 거의 없어져 가지 않아요. 이 앞에 모든 게 발달이 돼가면 점점 더 희박해질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래도 사는 조건이 어려울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한 이한데 의존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인간이 불교에도 저희 저행무상이라고 나옵니다만은 그 인간이 무상하다, 덫이 없다는 게 그게 큰 종교적인 그 요구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인간 덧없다. 사람 다 낳다간 죽어버린다. 더구나 장래가 아주 기대가 되고 하던 사람도 갑자기 턱 죽어버리고 만다. 국가가 일어나서 문화가 발달이 되지만 하다간 또 다 흩어져 망해서 다 무너지고 자취도 알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그 역사를 회고해 보면 인간은 참 덫이 없는 거다. 그 무상한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은 그보다도 영원 불변하는 확고한 무엇이 없을까.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이 종교적인 요구를 일으키게 됐다. 뭐 그건 일반으로 그렇게 말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럼 이 앞으로 과학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돼가고 그러면 어떨까? 지금도 벌써 이 종교가 옛날에 비교해서 매우 약해진 거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대로 인정해 좋을 겁니다. 물론 종교라는 건 아주 없어지거나 그건 이제 별개 문제지만 하여간 옛날에다 비긴다면 옛날에는 종교가 거의 살림의 전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 믿는다고 그래도 종교는 생활의 일부분이지 결코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 그 태도가 뭐 그렇게 됐어. 그러는 것이 그 원인이 주 어디 있냐 그럼 과학 발달됐어. 지식적으로 우리가 전에 모르던 거. 그전에는 악한다는 말로 비가 오는 것조차도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우레가 오는 것도 어떻게 오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상기도 저 말하면 비 오신다고 비가 오신다고 그러는 사람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건 옛날에 하던 그 버릇대로 다신교적인 생각이 지금도 이제 비 오신다, 비 주신다, 그러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전 그런 걸 종교적인 것과 떼놓고 생각할 수 이제는 그건 자연계의 법칙이 있어서 자연 법칙대로 돼가는 거. 더구나 요새도 우주학 얘기합니다만 우주가 발달해가면 제일 이 기후 조절하는데 우선 그 많이 연구할 거라는 겁니다. 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하게 돼. 그러면 아주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달라진 것도 그래야 되는 거지만 이 앞으로 그러면 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럼 종교는 어딜까? 종교 그때도 있을 것일까? 종교가 있다면 또 무슨 필요 때문에 올 건데 그런 이제 자연이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과학이 발달이 돼가는 건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가는 그거는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개인에서 얘기하면 어린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해 있어서 말 듣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그러던 근데 아버지면 다야 어머님은 다고 그러는데 차차차차 나이 들어오면 부모님한테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로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개인으로도 그런데 인류 전체로도 그럴 거고 또 그렇게 돼가는 그 아들을 잘못이라고 그럴 수 없지 않아요? 제 지능이 발달이 돼서 저도 생각이 늘어가지고 어릴 때는 단순한 마음이니까 아버지면 다 아버지를 하나님같이 믿고 천사같이 믿고 아버지만 있으면 그래. 호랑이가 온다면 선생님 뒤에 가는다고 하는 거야. 호랑이만 오면 선생님 뒤에 가면 호랑이도 어떻게 못할 것 같이 믿던 게 옛날에 생각인데 지금은 뭐 사회적으로도 생각해도 어느 학교 국민학교 애들도 나이 어린애 나나 잠깐은 좀 그래가지만 벌써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래 선생님도 그렇게 돼 나라의 임금이라는 거면 더구나 그래요. 벌써 그러게 되면 소위 우리 살아가는데 이 인류 살림에 있어서 권위라는 건 차차 없어요. 역사에 나가는 방향이 권위라는 건 점점 없어져가는 거 방향. 그러나 사람이 그럼 전혀 권위라는 게 없이 이 그럼 살림이 돼갈 수 있냐? 인간 살림 돼갈 수 있나? 그 점이 참 생각할 문제일 거예요. 난 수십 년 전부터 그럽니다만 현 사회에 이렇게 혼란되어가는 원인이 하나는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권위의식이 없어져서 그런데 옛날은 봉건시대는 날 때부터 젊은 사람은 아주 그런 분위기 속에 나요. 제하자 유구무원이라 아랫사람은 말 못한다. 근데 위에 권위가 딱 있었어. 그러니까 재지 있는 놈도 재지 없는 놈도 인생이라는 건 난다 하면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봐서 해야 한다. 이것이 의식리에 무의식리에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점 좋게 작용, 나쁘게 작용한 점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좋게 작용을 해서 그래도 사회가 안전성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지도를 받아갔는데 지금은 집에 가정에서부터 그럴 수가 없어요. 난 그런 점은 아주 그 부모가 잘못이라고 그럽니다만 시대가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기를 때 어려서는 말 들어야 한다고 하면 그걸 강조하진 않아. 시대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부터 도무지 스스로 자기가 우리는 어린 사람이라 상대도 판단도 불완전하다든지 실행력도 불완전하다든지 그렇다고는 의식이 없어. 그렇게 하고 젊은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돼서 옛날 모양으로 그저 제하자 유구무원이라고 해서 딱 본인 밑에 해놓고 그만 젊은 사람은 늙은 시대를 우회해 있는 거지 젊은 시대 자체로서의 의미를 못 가졌던 그런 건 잘못이에요. 거기서 해방이 된 건 좋아요. 그건 좋지만 그 대신에 인생이라는 거 안 막는 날 때부터 이 지능이 다 발달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 도덕 양심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자라가서 한 거지 날 때부터 다 기성품을 가지고 나는 건 아닌데 배워가야 하는 건데 그런데 무서운 거 없어지죠. 젊은 사람의 마음에 무서운 거 없어져. 그러면 그게 걱정 아닌가. 요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일본서도 학생들이 야단하고 그런다더만 그 일본 사람에 가는 그런 거 봐도 젊은 사람 두려운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용기가 있다는데 사회를 자기네가 그 개조해 가자. 참 지성의 일선에 섰다는 자신을 가지고 그러자 하는 여하은 권위에도 무조건 복종을 하는 거 아니고 비판적인 태도로 가자 하는 건 좋고
사회 개조를 해가지고는 그 의욕은 대단히 좋지만, 그러나 스스로 암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지식이라는 경험의 토대를 두는 건데, 경험이 채 그렇게 못 왔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건 아주 걱정스러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과도시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럴 겁니다. 과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깨나면 물론 아닐 것 같지만 지금은 참 그런데 그 점이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가 그런 점에서 해줘야 하겠는데 그 종교 자체가 도무지 권위를 잃었어. 원래 가톨릭에서 아주 권위주의를 넘었었다가 거기다가 만동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늘어났고, 프로테스탄트도 또 그 다음에 아주 깨끗이 정상은 못하고 아직도 권위주의가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모든 권위를 제해버리는 것은 정말 참 권위에 참 복종하기 위해 그런 건데, 쉬운 말 종교적인 말로 하면 교권에 반항한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 그런 건데, 근데 교권에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그만 반항하거든. 교회가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오산을 해가지고 그 종교 자체가 그래 그만 약해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이 이 대세인데, 그래 그걸 뭘로 막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사람의 마음에 아무 권위를 못 가지는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까도 저기서 얘기했습니다만, YMCA에서 뭐 청년지 낸다고 그러면서 누구누구한테들 이제 앙케이트 보내서 뭐 대답해달라고 그래서 난 원래 그랬는데 뭐 대답을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대답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 두더대. 너 독촉까지 왔어. 그 이제 YMCA에 대해서 기대가 무엇입니까? 지금에 있는 상태를 보고 뭐 비판, 건설적인 의견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안 보내도 더 독촉까지 왔더라니까. 그래 그나마 대단히 성의가 있어 묻는 것 같아. 있는데도 아주 기탄 없이 말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나도 정말 기탄 없이 말했어. 그래 첫 쪽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리십시오. 둘째 쪽은 그걸 못해갖거든 차라리 해체해버리십시오. 그까지는 YMCA 두더도 소용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건 뭘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 그노로 뭐 그런 거 험담회가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단체에서 하면 좋은데, 그리스도는 당치도 않은 건 그리스도가 한다고 그럴 거야. 이 불쌍한 나사렛 사람을 위해서 할 거 없지 않냐고 말이야. 난 그 사람이 가엾어서. 근데 그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있는 철저하게 영에 살자, 정신에 살자고 해서 일체 세상의 걸 내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가지다가 뭐 사회 클럽에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댄스 영역은 배웁니다. 무엇이 수영 영역은 배웁니다. 그거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나. 왜 크리스찬하고 무슨 게 상관이 있나. 뭐 크리스찬이란다고 그거 안 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중심점이지 그럴 수 있겠나 말이지. 그래 그런 대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 종교가 이게 뭐야? 그것도 그저 오늘도 그 말씀도 뭐라고 전 상기도 이제 분명한 대답은 거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잖아. 나는 낡은 신앙은 다 없어졌고 새 신앙은 상에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게 낡아서 여기까지 안 되는 줄은 알아요. 안 되는 거는 그래. 안 된 뭐 새거 없는데 왜 안 됐다는 말만 하냐. 그런다면 그 듣기신 분은 그만둘 거지만, 나는 새거는 못 얻어서도 나는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는 말은 해야 새거 올 거다. 새거 올 거다. 이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새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신뢰가 예수님 자신이 그렇지. 그때에 있어서 아주 참 정말 새롭지 않아요? 이제 오늘 우리 읽어가는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못 받지 않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거 아니? 우리는 그렇지. 그 예수님이 옳지. 예수님이 옳은 줄 알아요. 그때 사람들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하지 않은가 이 아픔이지.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이제 오늘 22절 10장 22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수복절이 돌아왔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내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치려고 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고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을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에 세례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은 모두 참이다 하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게 되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서 이제 여러 말했던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러겠죠.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느 면으로는 동정이 가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세요. 이 메시아면 메시아라 분명히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제발 말을 해달라. 사람 가슴 졸여서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졸이게 하길 언제까지 그러느냐. 이제 그러고 말했다고 하는데 턱 동정이라면 이제 동정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왜 그러냐? 그 점 우리가 생각할 점이에요. 이제 요 아래 내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라 사람이라 하나님이라 그 토론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데가 이제 예수님의 아주 참 혁명적인 세종교인 소위가 있는 곳인데 그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럼 이쪽 사람들도 종교 요구가 있다면 간절히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졸게 하고서 기문 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주시오. 그러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간절한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째 예수님의 이걸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아주 서로 소격이 돼 이러고 말았나?
우리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안다 그런 자리에 섰으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째 무엇 때문에 그럼 실패를 했나? 그런 점을 오늘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졸인다. 왜 그랬을까? 마음이 졸인다는 건 그건 무슨 때문일까? 졸인다는 건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진 상태에 있는 마음이 전적으로 이를 향했든지 또 아니라 하든지 그랬다면 졸이우지라. 졸이우는 건 어느면 그 옳은 것도 없고 또 그 아닌 것도 없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그 마음에 졸이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자체로 하면 이게 분열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 마음의 분열이 뭐 때문에 왔나?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또 하나님을 내외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학문적인 말은 종교적인 체험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아니면 안 돼. 믿음이란 하나된 마음의 그 상태,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통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진 마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그 갈라지는 건 왜 갈라지냐? 그러면 이건 역시 목적이 둘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생각이 갈라지는. 이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졸이게 할 터요? 메시아 어른이 아니라든지 그렇게 말해 주시오 그러는데 그 생각할 거는 그들의 그 메시아라는 게 그게 뭐냐?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고 바라는 것은 사실이야. 유대 사람의 역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해서 아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만 메시아가 하는 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하는 한 그 인정을 놓고 그거를 기다려 시대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전개되어 간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오늘날까지도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